이사야 7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구약성경 975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은 이렇게 왕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에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러한 사사의 시대를 살면서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도 눈이 보이고 눈앞에 있는 인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결국 사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고 그리고 사울 다음에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언약한 다윗의 왕위를 굳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언약, 우리가 작년에 한참 열 몇 번 언약이 뭔지 이러한 말씀들을 나눴을 때 다윗의 이 왕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그랬는데 오늘 그 다윗의 왕위가 하나님이 언약해 하셨는데 지금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 남유다의 상황을 이사야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밖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남유다 안에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우리 사람도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얼굴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막 안내도 문제가 있고 나가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사람이 온 신경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그리고 그 불편한 감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아하스 왕이라고 다윗의 왕위 가운데 세워진 왕인데 이 사람이 왕으로서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유다 왕들 가운데 랭킹 1위예요. 신앙 없는 왕으로 따지면.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된, 우리가 이번 주일날 이제 다시는 아니죠.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지고 또 그 시대가 사사 시대였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기갈을 맛보는 거거든요. 먹을 양식이 있어요. 물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마음이 드라이해진다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아하스 왕은 사실은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언약한 다윗의 왕위를 잘 감당하고 남유다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왕정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불신앙으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 기업, 한국에 어떤 유명한 크리스찬 기업이 있는데 여기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장이 크리스찬이고 종업원들이 다 크리스찬인데 이건 사회적인 일이잖아요. 돈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서약을 받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예배를 빠지면 인사국과에 반영을 시킨다. 뭐 여러 가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노동정에다가 제의를 하고, 이게 교회냐? 직장이지. 막 이래가면서 참 힘들어하는, 그래서 신앙의 기업, 믿음의 기업이 서가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어렵냐면 불신앙의 왕이 믿음 없이 나라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 왕국으로 나눠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남쪽은 그래도 그나마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로 적통을 가지고 세운 나라. 그래서 지금 이 남유다는 늘 어려웠습니다. 물도 많이 없었고 밑에는 또 광야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무래도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갈릴리 호수나 요단강 수자원이 잘 돼 있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거기에는 나무가 많고 풍요로워요. 물이 많아서. 이러한 북이스라엘도 타락하고 그 더 위에 이제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늘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또 남유다는 그 틈바구니에서 늘 어려웠었는데 우상을 또한 숭배하는 왕이 되어버려서 지금 남유다가 그 다윗의 언약의 왕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굳이 아하스 왕에게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부직갱이 같이 타담한 그런 쓸모없는 연약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7장 1절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믿음 없는 왕이죠,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왼수지간이거든요. 늘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잠깐 북이스라엘이 신경을 못 쓰는 틈바구니에서 돈도 벌고 무역도 하고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입니다. 왜냐? 북쪽에 10지파가 있었고 밑에 남쪽에 2지파가 있었잖아요. 다윗을 처음에 추종했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다 통일 왕국으로 이루어내는데 이 북이스라엘 쪽이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말도 하기를 해요. 근데 정확한 건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함으로, 그러니까 수리아라고 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왼수지간이었는데 지금 이 두 왕이 마음을 딱 먹고 남유다를 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다윗의 집에 알려줬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유, 쟤네들 천천지 원수야. 쟤네는 도저히 합병이 안 되는 애들이야. 그랬는데 그게 진짜로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를 지금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쳐도 남유다는 두려워하고 어려운데 원수지간 두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공격해 오니까 남유다가 지금 죽을 판입니다. 근데 그때 왕이 누구라고요? 믿음 없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하스 왕. 제 기억에 1997년도 제가 결혼한 해거든요. 결혼하고 바로 IMF가 터졌어요. 세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막 돈을 지원해야 된다, 한국에 달러가 없다, 그래서 막 어렵다고 세계에서 막 하고 나라에서도 그랬는데, 제 기억에 저도 그때 금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국민들이요, 전쟁을 겪어봤고, 저는 못 겪어봤지만 어려운 일본의 침략도 겪어봤고 국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IMF 때 나라에 돈이 없다는 걸 통해서 한국 사람들도 물론 걱정한 사람 많이 있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집에 있는 그 장롱 밑에 깊숙이 숨겨놨던 그 금 가락지들을 다 꺼내서 다 팔아가지고 그 당시 IMF를 극복했던 우리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한은 중국이 뒤에 있고 한국은 뒤에 미국이 있고 가끔 옆에서 일본이 또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만약에 일본과 중국과 북한이 합작해서 한국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어려울 거예요.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스 왕 때 이 유다가 이렇게 불안정한 지금 국제 정세에 있었습니다. 그때 3절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선지자를 보내요. 이사야를 보낸다고요. 근데 혼자 안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죠?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 제가 아는 어떤 세탁소 하는 집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직업이 참 깨끗하지 않은 직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빨래를 빠는 거니까요. 그래도 직업이라고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딱 저한테 대면서 저도 그때 일했을 때거든요. 목사님, 세탁소가 나와요. 세탁자가 나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프라우드를 느끼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는데 이사야에게 혼자 나가지 말고 아들과 함께 나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가서 뭐라 그러냐면 조용해라. 그리고 이 연합은 르신과 아람, 르말랴 애들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원수지간이었지만 지금 합작해서 쳐들어오지만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로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하스 왕이 비록 우상을 숭배하고 믿음이 가장 없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왕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 왕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도 문제지만 남유다가 문제거든요.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야 되니까 오늘 전쟁을 대비해서 위에 아마 그 윗못에 수로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예루살렘은 공급을 못 받으면 거기를 애둘러 싸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아들을 데려가게 하시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아들을 데려갔을까? 많은 성경 해석학자나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나라에 위기가 왔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는데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어요.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우상을 숭배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왔을 때 웬 꼬마 아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 이렇게 누가 아들 데리고 오면 What's his name? 이렇게 해서 물어보잖아요. 적어도 그게 예의거든요. 수룹 아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스알 야숲. 수알 야숲이 이름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하거든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 공포에 떨지 말고 연합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만나서 이사야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물을 때 왕이시여 당신 너무나도 악합니다. 그런데 이 악하다는 말은 물론 죄를 짓는단 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권력이나 능력이나 물질로 지탱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공급받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공급자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는 나라가 될 때 안정감을 얻는 건데 지금 불신앙으로 사니까 비록 물질은 많고 국력을 좀 키웠다 싶었을 때 수리와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아하스 왕이 두려운 거죠. 그때 세상의 방법으로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낙심되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번아웃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늘 보는 게 그거예요. 아유, 저 사람 또 저러다 또 스스로 또 무너지지. 왜냐? 그게 믿음으로 하는지 자기 의로 하는지 보이거든요. 믿음이 없으나 있으나 우리가 사람을 볼 줄을 알기 때문에 그게 눈에 들어와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보세요, 미안하지만 손 떼세요, 일하지 마세요, 의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의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물론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지켜봐주면서 옆에서 큰 문제 안 일어나도록 돕고 함께하는 것뿐입니다. 열왕기 하나 역대상에 보면 이 아하스의 악함이 나오는데 바알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산당을 세워요.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분향하고요, 심지어는 미신을 믿으면서 어떤 카타르, 그 기쁨을 느끼냐면 자기 자식들을 뜨거운 불에 지나가게 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을 밟고 가면, 숯불을 밟고 가면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뜨겁다고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신이 기뻐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이제 호세아서를 나눌 텐데 거기에도 나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소리 지름, 자녀들의 이러한 것, 그래서 그 신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지만 뭐 신통력이 생긴다라고 믿어요. 왜 성전에서 창기가 있고 여자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왜 예배하러 온 사람들하고 음탕한 짓을 할까요? 신이 기뻐한다라는 면목으로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그건 신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인조이하기 위함이거든요. 교주들이 다 그렇잖아요. 신앙으로 영적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쾌락과 물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주들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오늘 아하스 왕도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이 딱 공격받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그 아들 스알 야숲을 보내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왕이시여 신앙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고, 우리가 이러한 연합의 전쟁을 통해서 공격당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다윗의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약속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이 왕위,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되는 이스라엘 왕들은 아하스고 악하고 불신앙이고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다윗과 언약하신 게 있거든요. 그걸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전쟁을 통해서 아하스에게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고 이사야와 아들 스알야숲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지난주에 누가 있다 그랬죠? 한나가 기도하게 하는 그 방법으로 주변에 누가 있다 그랬죠? 분인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지만 전쟁이나 그리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해서 돌아오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리아와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남유다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세요. 잘 보세요. 수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요. 물론 남유다도 나중에 멸망은 해요. 그런데 남유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왕위를,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아하스 왕에게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그 악인은 쓰고 버리세요. 왜냐? 이거 뭐 어떻게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정론이 나오고 뭐 신학적인 거 다 필요 없고요. 우리는 그런 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조 이전과 그다음에 우리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파노라마로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린 지금 현재를 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자기의 의로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수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러한 기갈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나누겠지만 엘리 대제사장이고 영적 권위자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 왕에게 메시지를 증거하며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강하지만 두 나라가 힘을 합치니 더욱더 강대하지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지금 얻어맞고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다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가 비록 흔들리기는 하지만 끝나지는 않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름대로 신앙생활, 그래 그쯤 되면 잘했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면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심지어는 물질을 얻어서 노동해서 내가 얻은 거지만 그 얻은 것을 가지고 고아와 객과 과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풍족하게 허락한 것이니까 비록 네가 땀 흘려서 번 것처럼 느껴지지만 땀 흘려서 수고한다고 다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 글로서리 유명한 쇼핑센터 하나 있죠. 빨간색으로 타겟.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초점에 맞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게 뭐냐면 그 화살을 쏴서 타겟에 빗나가는 게 죄예요. 타겟에 맞추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성결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죠. 날마다 물론 타겟을 10점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만함과 죄성을 돌아보면서 자꾸 그 온전한 타겟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 분인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삶의 형편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하스는 분인나로 되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의 직책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전쟁이라고 하는 고대의 이슈만이 왕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자 책임이거든요.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다윗이 성전을 못 짓죠? 왜냐?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랬어요. 수많은 전쟁을 했던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는 모든 군사들이 다 가서 진멸시키기 전에 마지막 왕이 쫙 나타나서 그냥 화살 한번 딱 쏘고 문 한번 발로 차고 정복해서 왕이 한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왕의 권한이에요. 마찬가지로 전쟁을 통해서 지면 목이 밟혀서 부러져서 죽임을 당하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게 왕의 모습입니다. 왜냐? 그 리더를 죽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하스가 왕이기 때문에 세상의 분인나나 이런 방법으로 안 하고 강력한 나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이사야를 통해서 왜 이렇게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5절과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람과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이죠, 르말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수리아하고요, 아람이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이 두 나라가 연합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윗의 왕위를 끊어버리려고 지금 다브엘의 아들이라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왕을 삼을 만한 사람까지도 다 내정해놓고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는 끝난 거와 다름없어요, 세상 사람 눈에는. 그리고 아하스 왕도 이제는 죽었다, 망했다 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해봐라. 그리고 야알, 자꾸 이름 까먹어요. 수알야숲, 제 아들이 아니어서 그런가 봐요. 이해해 주세요. 이 수알야숲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 태연자매가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농담을 하니까, 농담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유다 왕 아하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나 다음에 왕까지, 다윗의 왕통이 아닌, 가끔 북한의 그 김정은인가 등치 이렇게 큰 사람이 백마 타고 자기 백두혈통이라고 막 이러고 떠들고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적통을 이어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하셨어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끊기지 않게 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시키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리아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그걸 끊으려고 다브엘의 아들 내정해놓고 지금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두렵죠. 왜 이렇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지 주변 국가들이 이 예루살렘을 늘 질투하는 거거든요. 왜냐? 인간적으로는 국력이나 능력이나 상황으로 보면 저 나라 툭 치면 무너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신실하게 붙어서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가끔 때리면 또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 다윗의 왕위, 하나님의 언약은 저들이 몰랐지만 그거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망교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질투하잖아요. 누가 질투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나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잘 되는 게, 사람은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거예요. 유다는 분명히 세상 나라들과 달랐어요. 우리 소망교회도 세상에 있는 교회들, 올바른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교회들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절하하는 그런 교회 말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될 때 소망교회의 존재, 가치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와 똑같다? 그러면 소망교회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문 닫으면 돼요. 왜냐? 다른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시편 2편 1절에서 4절에 다윗의 언약과 왕통을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의 고백을 기록해놓은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나라 이스라엘은 세상이 봤을 때 헛것인 것 같고 분노하고 관원들이 나서서 무너뜨리려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 다윗의 왕위죠. 이런 것들을 끊고 잘라버리고자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해봤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변개함이 없고 그건 반드시 세상의 상황이 어떻든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세상 사람들을 비웃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의 왕이, 다윗의 혈통을 시기하고 미워할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적통이거든요.
적자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르신과 베가 있죠. 이 사람들 왕이에요. 북이스라엘과 수리아의 왕인데 어떻게 왕된 줄 아세요?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어요. 쿠데타 일으키고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통이 싫은 거예요. 왜냐? 자기네들은 불법과 반역으로 왕의 자리를 찬탈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들 나라도 우리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그 순수성, 이것을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타이틀은 왕이지만 세상의 갱스터의 그 보스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그래서 유다가 북이스라엘이나 수리아로부터 남유다는 그 정통성, 다윗의 왕이 하나님의 언약, 다윗과 맺어주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거에 대해서 주변 나라는 늘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들의 이 왕권은 힘 있는 자만 뺏는 거거든요. 지키는 거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대 지도자들, 헤롯 왕과 로마 총독과 빌라도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사람들 다 각자 자기들의 이권이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시대마다 바리새인이 권력을 잡을 때가 있고요, 이 사두개인들이 권력을 잡을 때가 있어요. 정치를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이 권력 잡은 자들이 사두개인들을 보호하고 또 바리새인을 보호하는 시대가 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사두개인들이 약간 이렇게 권력 쪽에서 밀려나고 바리새인들이 설치고 다닐 때였어요. 근데 이건 제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평상시에 다 빌라도하고 헤롯하고 다 왼수지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딱 못 박을 때는 이들이 다 절친처럼 확 연합하고 예수님 한 사람, 왜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적통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걸 싫어하는 거죠, 사탄 마귀들은. 근데 그때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허락하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일은 사단의 공중권세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죠. 왜냐? 그들이 그렇게 못 박아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연합을 통해서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거기에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인들, 그들의 분열과 그러한 모습들을 잠깐 연합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는 겁니다. 오늘 수리아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영광을 알았던 사람들이거든요. 보잘것없는 나라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도전할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건드려봐야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나라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거든요. 보세요. 히스기야 때도 다 포위당해서 끝날 것 같지만 공격해온 나라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시 가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인간의 힘과 군사력과 정치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오늘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은 아스라는 사람의 그 영적으로 무지하고 불신앙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왕통이 잠깐 흔들리게 하는 틈을 타서 수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이 있을 때, 오늘 새벽 예배도 그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보세요.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없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죠? 그 우리의 신앙이 지금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도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자꾸 포인트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지금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돼. 왜냐?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권, 이거보다 뭐 훨씬 전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진 그때니까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죄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의 가십거리가 됐다라는 거죠. 소망교회가 다른 위치타의 사람들에게, 미국 교회나 어떤 사람들에게 저 위치타 코리안 처치 홉 좋은 소리가 들려야 되지 지적하고 가십거리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다윗이 범죄한 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인간의 가십을 만들어내서 여호와의 원수들이 왕성하게 하는 그런 어떤 소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물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헤롯이나 유대 지도자들, 본디오 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못 박아서 신났고 예수가 죽어서 종교적인 그러한 탈세나 이러한 종교권 이러한 것들을 누린다고 착각했지만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에 그들은 모르지만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들의 그 모습은 빌라도가 손 씻으면 뭐하냐고요. 그 자리에서 그가 그렇게 내준 것을.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지만 정말로 마귀도 똑똑해 보이는 것 같지만 무지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정치인과 종교인들이 예수만 죽이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더욱더 큰 이러한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기독교의 놀라운 태동과 교회의 태동을 이제 핍박이나 이런 것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들의 잠깐의 동맹보다도 더욱더 폭발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결과가 됐고, 결국 사탄은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누리는 그 권한이 축소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을 보며 사탄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낙심시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오늘 다윗 왕조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다윗의 언약이 중요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처럼 우상을 섬기고 뭐 해도 다윗의 왕위는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형편과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가, 오늘 목도하며 오늘 이 말씀을 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결국 나의 자아가, 나의 자존심이 죽어져 가야 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역대상 28장에 이 전쟁의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 아람 군대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가는지 몰라요. 거반 망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네 부끄럽지 않냐? 너네 하나님 알지? 그런데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역시도, 우리도 죄로 인해서 지금 아하스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데 너희들도 죄인이야. 너희들이 지금 동족을 잡아가는 거지 포로로. 그때 저들이 또한 오뎃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예루살렘에 있던 20만 명에 달하는 유다 노예들을 되돌려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7장 8절 9절 말씀. 아람의 머리가 다메섹이래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 왕이고요. 그리고 65년 내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패망할 것이고 다시는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수리아에 대한 계획을 아하스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언약은 변개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아하스에게 전해줍니다. 아하스가 믿음이 없지만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다윗의 왕권의 한가운데 서 있거든요. 지금 현재 왕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갈 것인데, 이 유다의 능력은 뭐냐면 르신과 베가, 이러한 수리아 왕이나 북이스라엘 왕이 결단코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고 뭐 하지만, 또 이름이 생각 안 나요. 네, 스알야숲, 그 아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하스 왕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결국 나중에 유다도 아수르에게 얻어맞고 바벨론에게 얻어맞아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해요. 인류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쌍두마차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올바로 서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정치를 한국에 선거를 했대요.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막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건요, 대통령을 통해서 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교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맛본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아하스처럼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어서 살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머리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 머리인 것 같이 보이고 두렵지, 너의 머리는 나야. 그러니까 너는 르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 베가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것, 이러한 것에 잠깐 쓰임받는 몽둥이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신뢰하고, 유다가 지금까지 왜 힘을 못 쓰고 이 나라 저 나라에게 얻어 터지는 이유가 뭐죠? 유다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면, 순간순간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의 본성을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밭을 갈면서 갈아엎으면서 돌을 골라내면서 옥토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아무리 뿌려줘도 길가밭은 단단해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시던 풀은 어떻냐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서 부들부들하게 해서 돌멩이들, 엉겅퀴를 걷어내고 거기에 심어지는 말씀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오늘 불길한 소문이나 어두운 상황 보고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금도 선포하십니다. 다윗의 왕위가, 우리에게는 다윗의 왕위가 뭐죠?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신앙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아하스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닫고 듣지 않는가? 진정한 기갈을 맛보지 않는가? 양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없습니까? 기도할 자리가 없습니까? 인터넷이고 어디고 세상에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잘 보셔야 돼요. 저도 요즘에 가끔 어떤 목회자가 딱 떠서 보는데 말씀 괜찮네?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해봐요. 그러면 그 말씀은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인본주의자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물론 그걸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여러 군데를 서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의 책이 있다면 읽어보면서 이건 잘못된 관점이구나, 이건 성경적이지 않구나, 그럼 그 메시지는 들으면 안 돼요. 근데 당장 듣기는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가끔
묻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 사람 설교 어때요? 그래서 저도 중요하잖아요. 잘못된 걸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누군가를 좀 경고해 주고 싶은데 이 사람 말 참 신앙적으로 우리가 신앙에 변개하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자꾸 막 이상한 소리 해요. 근데 성도님들을 못 느끼시더라고요. 정말 잘못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구별해야 되는 건 딱 기준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야 우리에게 지금 연기나는 부직갱이지만 계속 타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씀 못 들으면 그건 끝난 인생이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도 회복하시며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채 뽑히지 않고 그 그루터기가 남아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증거하게 하시고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홍수처럼 흘러넘치는 시대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 쉽게 아버지 하나님 믿어버리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타락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이것이 마귀의 앞잡이인지 주의 종의 일인지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오직 그 분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게 하셔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은 망해도 하나님 내버려 두지만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왕위를 흔들지만 하나님 뿌리채 뽑지 않으심을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곤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이 어지럽고 영적으로 많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의 거룩함을 믿음으로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